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으로 예배의 문을 열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겸손히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 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첫 시작을 우리가 이 고백으로 문을 엽니다. 주님, 이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모든 생각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주인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아시듯 내가 주님을 찾아뵙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는 완전하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걸 아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의 사랑이 주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향하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스탠딩 예배 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경배하는 것은 누군가가 이 자리 가운데 온다는 것은 그에 맞는 예의와 태도가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찬양하는 것은 앞에 있는 저희를 위해서도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 맞는 태도와 그에 맞는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경배하는 이 찬양을 우리가 입술로 부를 때에 주님만 높아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니.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높입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마른 나의 주와 나만의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2절 가사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께 드린 마음 담기도 들으소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이 새롭게 해 새롭게 주님을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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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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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자매들이 고백하며 나갑시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성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잠하게 선부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사람을 보려고 이곳에 오지 않았고 한 시간의 시간을 그냥 보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혹은 무거운 마음으로 각자 삶의 다양한 모습과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지만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과 뜻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뜻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지영은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 허락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과 각 사역팀들을 기억하시고 공동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자반, 양육 등의 훈련과 예배 후에 진행되는 가정 모임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매년 의례적으로 지나가는 기간이 아닌 매일 내 삶에 흐르는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성숙되는 훈련의 시간이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강 어머니 아버지의 것입니다. 짜잔! 싱크는 새가족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 둘째 주 싱크뉴스입니다.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교회에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거나 청년부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화면에 새가족 등록 부스로 찾아와 주세요. 새가족 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29일 월요일부터 3월 2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대배실에서 본 말씀 사경회가 진행됩니다. 변화라는 주제로 최희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싱크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미디어팀 팀원 모집 디자인과 영상으로 싱크 미디어 사역에 함께할 팀원을 모집합니다.
미디어 사역에 관심이 있지만 프로그램 다루는 데 서툴러서 망설이고 있다면 대환영입니다. 관심 있는 싱크 지체분들은 하보람 미디어 팀장님에게 연락 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일 저녁 8시 예조이스와 함께 5층 503호에서 만나요. 여러분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부터 날씨가 다시 추워졌는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아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누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좀 더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인적으로 나 자신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으로 대답을 해봐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이런 질문을 한번 품고 대답해 보셔도 좋습니다. 사람마다 물론 대답이 다르겠죠. 또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답은 1년 전이 어떻지만 또 1년 후에는 달라질 수도 있고 또 환경에 따라서도 대답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저런 조건이나 환경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하고 질문을 해보자는 거지요. 가만히 곰곰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생명이라고 대답할 사람이 그중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신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아래서 뭐를 얘기해도 그게 중요하지, 만일에 생명이 없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생명을 바꾸겠느냐?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사람은 살면서 어떤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칩니다.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런데 생명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무엇을 위해서 사람은 극한 경우에는 자기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는데도 그렇게 헌신하고 또 자기 생명을 던지기도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그런 예는 인류 역사에 수도 없이 많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상이나 철학, 이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념과 사상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그런 예는 인류 역사에서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술과 또는 어떤 특이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 사람도 많죠. 흔히 미술, 음악 또는 어떤 예술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또는 건강을 해치는데도 그걸 돌보지 않고 예술 작업에 몰두하는 그런 예술가들을 우리는 흔히 많이 보죠. 인류의 또는 도덕적 정당성, 이것도 인류가 역사 속을 걸어오면서 생명을 바칠 만한 그런 가치, 소중함, 그것이 있다고 생각한 아주 중요한 것들이지요. 도덕적 정당성 그리고 인류의 이런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다. 누구나 아마 대개 다 동의할 수 있을 테고요. 그런데 그 중요한 생명을 사람은 그 어떤 것을 위해서 바친다, 그런 거죠. 자녀나 또는 내 사랑하는 연인이나 인류의 도덕적 정당성 또는 예술 또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과 가치, 이런 것들이지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가장 중요한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을 그 무엇, 어떤 것을 위해서 바친단 말이에요. 이 관계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을 사랑하는 거죠. 이념과 가치, 그거를 사랑하고 거기에 헌신해서 그거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이 희생돼도 좋다, 이 정도로 사랑하는 거죠. 또는 예술을 사랑하는 것, 또는 자녀, 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생명을 바치게 되는 그 무엇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무엇에 대한 내 자신의 헌신, 열정, 그리고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무엇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바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설교 처음에 같이 질문을 던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거는 사랑입니다. 생명이 참으로 중요하되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 경우가 바로 사랑하는 경우지요. 그래서 문학 작품이나 또는 이런저런 그 작품 가운데서 많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지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가장 중요한 사랑, 이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흔히들 말하기를 사랑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죠. 특별히 헬라어로 말하는 사랑을 뜻하는 표현이 적어도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아가페의 사랑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신적인 사랑, 이거를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에로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라 그래서 그저 성적인 육체적인 사랑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남녀 간의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요 본능인데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 그걸 에로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또는 예술, 학문, 어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사랑을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들 헬라어로 사랑의 종류를 나눌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 이 3가지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살면서 사랑이라고 이름표를 붙일 만한 그런 어떤 현상, 그런 거를 세세하게 들여다본다면 이 3가지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종류로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종류의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또는 제일 근원적인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말하자면 사랑이라고 이름표를 붙일 수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원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또는 시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사랑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거를 아가페의 사랑,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신적인 사랑, 그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적인 아가페의 사랑이 모든 종류의 사랑의 원천, 원샘이고 거기에서 모든 종류의 사랑이 흘러나온다, 이런 관계를 실체와 그림자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거예요. 동그란 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아주 작은 탁구공이나 골프공도 좋고 좀 더 큰 배구공 또는 축구공, 농구공 어떤 거든지 좋아요. 근데 이 공에 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집니다. 공을 사람 눈으로 보면 뭐 어떤 각도에서 보든지 간에 공은 동그랗잖아요. 근데 공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는 동그랗지는 않지요. 뭐 빛을 잘 비추면 그림자가 동그랗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대개는 이제 빛을 비추게 되면 공에서 생기는 그림자는 타원형 쪽으로 가겠죠. 어떤 경우에는 한쪽이 좁은 뭐 꼬리가 달린 듯한 그런 타원형도 되겠죠. 아마 길게 그림자를 그렇게 생기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빛을 여러 개를 비추면, 그러면 공 하나에서 생기는 그림자가 꽃 모양으로 여러 개 그림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춤추는 모양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림자의 색의, 그림자 그 진하기, 농담도 변할 수 있습니다. 아주 새까만 그림자도 나올 수 있고 또는 연한 그림자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냥 검은색 계통이지만 말하자면 그걸 가지고 색의 편차도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체는 하나잖아요, 그죠? 공. 근데 그 실체에서 생기는 그림자는 모양도 다르고요, 진하기도 다르고, 마치 총천연색 칼라에서 느끼는 그런 느낌까지도 줄 수 있게 얼마든지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에서 생긴 그림자를 보고 이게 공이다 그렇게 말하면 뭐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틀리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그림자가 어떻든 공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그림자 자체가 공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공에서 생긴 그림자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 그림자들은 공이라는 동그란 실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왜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보세요.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랑 또는 어떤 그 무엇에 대한 헌신 열정이 존재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모든 사랑의 가장 근원, 거기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아가페의 사랑, 그 신적인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랑에서 모든 것이 쭉 다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남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또는 예술 혼을 불사르는데도 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흘러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기도 하고 비틀리기도 하고 그리고 오염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본질적인 사랑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사랑 그 자체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성경 한 구절 하나 읽어드리는데요, 요한일서 4장 8절하고 16절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표현이 있는데 제가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제가 읽어드린 4장 16절에서 두 어절로 된 완결된 한 문장에 잠시 주목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교회가 올해 1년 동안 붙잡고 살아갈 그런 성경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시다, 이런 선언이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늘 맑은 시내처럼 그리고 큰 강물이 되어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수함이 사라지고 욕심과 또는 이런저런 환경에 의해서 오염되고 처음의 순수함이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 설교에서 질문한 그 질문부터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이다. 그런데 사람은 그 무엇에 대한 사랑 때문에 생명을 바친다. 그리고 보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사랑이다. 그런데 사랑 중에서 가장 근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또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늘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죠.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목숨을 걸 수 있다면 그 무엇은 참으로 중요한 거죠.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중에서 시원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을 어디에 가서 찾지요?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면 내 삶에 그게 복이 되려면 그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또 거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 사랑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중요한 사랑이라는 것이 내 삶에서 삶으로 이어지고 내 삶에서 작동되도록 그렇게 돼야 내게 복이 아니겠어요? 그죠?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나이 30에 독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러 간 거죠.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걸어가는 목회자로서의 인생 또는 성직자로서의 인생에 꼭 필요한 신학적인 식견을 쌓고 그럼으로써 성직자로서 평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데 독일 유학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독일 유학을 간 거죠. 근데 사실은 독일 유학을 떠나기에는 그 당시에 저한테는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많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학위 취득이 보장된 건 아니고요. 그거는 어떤 공부나 다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학위 취득이 보장된 건 아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본다면 영어 문화권이 우리나라에 더 깊숙하게 훨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영어권으로 가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좋습니다. 학위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만일에 가정한다면 유학 가는 사람 중에서 학위 받는 사람이 사실은 극소수인데, 그러니까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은데 나도 가서 공부하다가 학위를 만일에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정하면 영어라는 언어가 훨씬 더 실용적이지요. 독일어는 구체적으로 학문을 하거나 또는 그 독일어 문화권과 연관해서 실제 살아간다 이거 아니라면 사실은 별 쓸모가 없으니까요. 또 제가 집안에서 장남이거든요. 위로 누님이 한 분 계시지만 제가 장남인데 부모님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들이 손자 손녀를 가까이서 보실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커다란 효도인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독일 유학하는 거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뭐 위험부담 또는 어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독일로 갔습니다. 이유는 명백하지요. 내가 독일로 가서 내 삶, 성직자로서 걸어가는 내 삶에 꼭 필요한 지식 또는 정보, 그리고 그게 내 삶에 작동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게 맞다 판단을 하고 그리고 실행에 옮긴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그게 진짜 중요하다 그러면 멀어도 가는 거예요. 위험 부담이 있어도 시행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세상에 위험 부담이 전혀 없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요한 거기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내 삶에 참으로 도움이 된다면 그러면 용기를 내서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가페의 사랑, 어디서 그 사랑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 사랑이 내 삶에 이어지게 할 수 있나요? 성경 말씀에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에요. 착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저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고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지금 진행되는 제 설교의 내용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3장 16절에서도 앞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장 16절 전반부예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자,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라고 나오는 이 대명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랑을 알게 됐나요? 무엇 덕분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셨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거기에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그는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의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말하면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 이거를 계시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는 태초 이래로 수도 없이 많은 상황에서 수도 없이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요.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명백하고 완전하게, 결정적이며 최종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단 한 번 계시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00년 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바로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심장이지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을 꼭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사랑의 원샘, 사랑의 근원, 거기에서부터 우물물을 기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에 늘 중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16절 말씀을 아까 제가 전반부만 읽었죠. 이제 후반부까지 다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아까 전반부만 읽었을 때는 그 내용이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뭐냐 하면 전반부 내용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여기까지니까 그냥 그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 돼요. 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구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알게 됐구나, 여기까지니까. 그런데 지금 후반부도 읽었는데 후반부는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한 그 내용이 어려운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거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제가 초기에 설교 처음에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논리를 이끌어갔죠.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사람은 그 무엇에 대한 사랑 때문에 생명을 버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일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16절 후반이에요. 대단히 부담스럽죠. 자, 16절을 좀 더 정리해 보십시다. 16절에는 세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석해 보면 그래요. 자,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죠. 두 번째, 그 십자가 사건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또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게 됐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한다. 세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16절 말씀의 주요한 요점은 뭐냐면 첫 번째 내용이 세 번째 내용하고 연관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세 번째 내용,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첫 번째 내용이 왜 세 번째 내용하고 반드시 연결돼야 되나요? 꼭 그렇게 필연적으로 연결돼야 돼요? 예,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네요. 또 하나 더 질문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세 번째 내용하고 연결될 수 있단 말입니까? 가능성을 지금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 그거는 좋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나신 사건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소명을 띠고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그걸 완수하셨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내용은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 마땅히 그래야 된다. 당위성, 그건 좋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당위성 다음에 가능성을 한번 물어야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저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진다는 거하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럴 힘,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16절 말씀을 세 가지 문장으로 명제로 나눴잖아요. 근데 가운데 있는 2번이 1번하고 3번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2번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았다. 이게 바로 2번이에요. 어디에서 알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논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안다는 뜻이 무엇인가? 이게 예사스러운 말이 아니죠, 그죠? 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다. 안다는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안다 이 단어는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깨달음, 뜨거운 감동, 이거를 포함하고 있고요. 가슴으로 내려온 뜨거운 감동과 깨달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전체로 손발로 실천하는 내 삶을 던지는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성경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안다는 단어는 어떤 지식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행동의 변화, 존재의 변화에까지 이어지는 전체 삶의 과정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이 말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 것 때문에 내 삶에 어떤 근원적인 변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변혁 또는 혁명이라고 해도 좋고, 변화 이거는 좀 너무 약하지요. 변혁 이게 더 강하지요. 혁명 이것도 강한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내 삶에 변혁이 일어났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아마도 그 놀라운 변혁을 설명하기에 참 좋은 구절일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새로운 피조물,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창조하셨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천지가 창조될 때처럼 창조의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제가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인격적인 진지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을 니고데모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3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한테 굉장히 익숙하죠, 그렇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서 그 진한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거듭난다, 이 표현인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놓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까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거듭난다 이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다시 난다 이렇게 번역하죠. 더 쉽죠. 근데 바로 그런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놀라서 이렇게 되물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태중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한 것도 무리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그냥 한번 말해본 게 아니고 예수님도 진지하셨고 니고데모도 진지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니고데모가 진지하게 물은 거예요.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참으로 안다 이 말은요, 내가 이후의 삶을, 내 생명까지도 거기에 던진다 이것이고, 바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창조, 이거를 가리켜서 마치 어머니 태중에서 세상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믿는다,
이 말하고 안다 이 말은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말씀 이제 앞뒤 구절을 보십시다. 제가 지금까지 요한 1서 3장 16절을 설명해 드렸죠. 3장 16절을 이렇게 묵상하면 오늘 설교 본문에서 16절 앞쪽에 있는 3절 13, 14, 15절과 뒤쪽에 있는 3절 17, 18, 19절이 쉽게 이해됩니다. 자, 앞쪽에 있는 3절 내용이 뭐예요? 진실하게 신앙인답게 사는 사람은 종종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앙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만일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오늘날의 세상에서 전혀 오해받지 않고 전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전혀 미움받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간다, 그게 이상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냥 우선 쉬운 얘기로 도덕윤리적으로 정직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문화적으로 건강해요? 그렇지 않은 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사망에서 옮겨져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이 사랑하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어떤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 적극적으로 미워한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다는 표현이 너무 심하게 들리나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 여기서 형제 자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형제 자매를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그 사람에게서는 영생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는 적어도 말할 수 있습니다. 16절 뒤에 이어지는 3절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가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구체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진실하게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리에 속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아니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분의 손을 꼭 붙잡아야 돼요.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에 취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술 취하거나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에 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고, 그리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 생명보다 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삶에 흘러야 돼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건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또는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 묵상,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능력과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늘 강하게 제 속에서 사시도록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자신을 한번 각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어떤가? 사실은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종종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 자신의 이런저런 상황을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아유, 하나님, 주님의 사랑 제가 최선은 다하기는 다하겠지만 아유, 어떻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처럼 똑같이 해요? 아유, 그거는 전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처럼 똑같이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지요? 이렇게 우리는 합리화하죠. 근데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읽으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 현실 상황을 기준으로 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뒤집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준으로 놓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내 삶에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저도 거기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제 안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이 시간에 가슴에 끌어안고 귀한 말씀을 기도합니다. 통해서 다시 오, 사랑 한번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베풀어 주신 그 성령으로 주님의 붙잡아 은혜를 주옵소서. 깊이 깨달아 알 은혜로 수 있도록 축복해 은혜 주신 주옵소서.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에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 변화를 통해 온전히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모습이 십자가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이 드린 그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외해.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님의 소유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세상 어떤 것보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에게 베풀기를 힘쓰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과 영혼에 우리의 물질과 삶을 더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새 사람이 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세상 곳곳에 흘러가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 진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아는 사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가 속한 분 아멘.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아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우리 한 번 더.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아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에. 정신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크신 사랑을 알고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주께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주께 마음 다해 주를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Thank you for the cross.